72페이지. 우리는 지금 11번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아비들의 사랑의 7이 된 말씀을 받고 있고,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비들의 해산과 양육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비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번째, 11번째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는 아비들의 사랑의 7에 대한 이제 본론에 들어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지체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지체들 중에 아마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도 있을 텐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예전에 했는데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해산을 해서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낳았는데 상태가 보니까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낳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도 새벽 예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 그걸 흐릿하게 하면은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이런 개념이 목적성이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제 메시지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불안하죠, 좀 불안. 목사님 오늘은 이번에는 또 어떻게 설교가 좀 이상해지네.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없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혼돈이요, 혼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잡히는 것이거든요. 목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목회를 따라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 생활이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해야 돼요. 새남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다. 다르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더 온전한 교회가 된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말씀이 더 좋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체들을 아들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아들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란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들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어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아들로 세워가고 아들들로 양육되어져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좀 낫나요? 똑같아요. 분명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되고 더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이런 말씀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생명화 될 수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새남교회와 임준이라는 목사의 말씀의 대언과 타교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그 말씀의 대언이 다르다. 다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성경은 똑같은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 아들들을 향한 말씀이냐 이거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나눠집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한마디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내 삶에 적용하고 있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그건 사실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다니까요. 그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았어요. 묵상이 뭐예요? 다시 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리고 한 번 그 내 안에 들어온 그 계명의 말을 계속 큐티하면서 씹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꼼꼼히 다 지켜 행했다고 해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성실하죠.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지체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떤 감성 터치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바울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체들 간에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정말 진짜를 다시 사도 바울이 소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얘들이 갈라디아 지체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혼미해졌잖아 마귀 때문에. 그 마귀의 종들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고 이들이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들의 지나갔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소환시키는 아주 극단이라고 최고의 방법인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는 게 갑자기 처음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호칭을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지체들과 만나고 관계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자, 생물학적인 출산은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출산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적인 표현은 C에 있습니다. C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는 뺐습니다. 정자 C를 가지고 있는 성년만
남자 성년만 숫자에 넣은 거예요. 생명실을 가지고 있는. 이게 오늘날 아들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여자 남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그러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갈라디아 지체들을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낳은 아비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체들은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이고 너희들은 자녀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악한 뜻과 악한 의도와 악한 계략으로 율법과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지체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지금 아까 그들에게 잡혀 있죠? 이것들에게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는 아비의 호소이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그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말이죠. 바울의 같은 표현은 감성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갈라디아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라 진짜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얘들이 떠난 거예요. 다시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자, 본인은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마치 산부인과 의사가 갓난 아기를 받듯이 그들의 출생을 이루게 한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가르쳐 복을 받게 하는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안에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새 생명을 얻어 아들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아들들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생명 목회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자신 있게 자신을 아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 자기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네, 마치 산파처럼 오늘날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산부인과 의사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이 다 개입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입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출산을 지금 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모든 것에 통로가 된 거죠, 바울이. 그걸 너무나 리얼하게 생생하게 바울은 그걸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남교회 우리 새남교회 또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역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 한다 이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의 영적 아비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아비가 되는 담임 목사의 목회는 다른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복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또 재정 부분에서 또 영적인 혼적인 측면에서 얼마큼 성장하고 좋아지는 이런 것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아비된 목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즉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교제하고 있습니다. 사귀고 있습니다. 오직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꼭꼭 씹어먹고 제게서 이루어진 실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이 정말 내게 있어서 오늘 24시간에 있어서 내가 남겨진 이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들 타임 속에서 정말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최고로 중요한 걸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이게 원해 이걸 원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들들로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아신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줄 수 있냐고요.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6편 항상 자주 얘기하죠. 예,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 사람으로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주지만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파리하게 죽어져 간다고요.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채워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로 잘 알지만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잖아요. 그죠? 낳는 방법이 뭐였어요? 네, 생명의 빛의 말씀이죠. 생명의 빛.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들어온 것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녀라고 그랬어요? 예,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했더니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의 빛으로 갈라디아 지체들을 아들들로 출산한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전 과정에 개입했고 통로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나의 아비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표현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얘들이 문제가 돼 있고 얘들이 정말 미혹돼 있어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극적으로 아주 좀 자극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극단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늘 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지체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따서 CCC 같은 대학생 그 선교회는 엄마 순장, 아빠 순장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웃기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 순장은 뭐예요? 거듭남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웃겠지만 해봤자. 웃잖아. 얼마나 웃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라고 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바울은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뭐냐면 이 영혼들을 향한 애탐.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시험 들어서 마귀한테 미혹돼서 혼미게 돼서 저 멀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붙잡고 싶은 그런 열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예. 자, 야고보서 1장 17, 18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빛들의 아버지. 빛들은 누구예요? 빛들은 아들들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고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온다. 누구한테? 빛들에게 준다고요. 빛들에게. 어둠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 뭘 줘요? 사랑의 매를 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 아들들에게 내려오죠. 자, 여기에 뭐 변함도 회전한 그림, 이건 뭐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피조물들, 우리 이제 피조물들이었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창조 중에 첫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게 창조자의 첫 열매. 피조물의 첫 열매는 뭐다?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종 좋은 것이 내려오고 가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다. 네. 좋은 게 뭔지 아시겠죠? 각종 은사와 각종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의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는 건 뭐다? 바로 부활과 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되는 거. 이거에 가장 좋은 것이 여기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먼저 아시겠죠? 예, 지난 주일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걸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뭐다? 교회다.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런 걸 모르고 번역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전에 보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2장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뭔가를 하시는 모든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역사하여 그 아들들이 사람들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받은 이들은 또 아들이 되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아버지와 동거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의 포커스와 중심과 기준과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야수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소떼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다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어린 새끼. 아우, 사자가 야비하다.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사자들이 폼 잡고 하는 거예요.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병든 거, 뭐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뛰지 못하는 것들, 어린 새끼들, 잘 뛰지 못하고 뭔가 약한 존재들을 찾아서 공격하잖아요. 어린 새끼들 특히. 예, 그런 것처럼 마귀도 너무너무 다 알거든. 그네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누구냐? 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지. 이 본질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오늘 요새 충만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제가 얘기했지만 그 충만한 기분이 좋음이 잘 분석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내 옛사람의 기분이 좋은 건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지각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영적 아들의 지각적 아들의 격에 맞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건지 이걸 헷갈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다시 뭔가 기분이 좋고 충만한 것을 대부분이 뭐예요? 잘못 판단해서 이것이 내가 충만이다. 사람으로서 뭔가 내가 깎이고 눌리고 힘들면 나는 요새 좀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것들은 늘 눌려야 됩니다. 밟혀야 됩니다. 날아가고 없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들떠 있고 뭔가 들레 있고 뭔가 그것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런 들레임을 여러분 죽여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의 충만은 안정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아들들의 이 충만함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 평강과 거룩이라니까요. 그 평강과 거룩의 평정심 속에서 아들의 생각, 아들의 능력, 아들의 모든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고 뭔가 들레고 뭔가 들떠 있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커질수록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아베와 같은 담임 목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나게 하는 약속된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씨의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비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형제 같은 전도자가 아니야. 여러분도 아비 같은. 그래서 어떻게 그 전도 대상자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양육하는 거야. 사랑해주고 관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씨가 있어야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씨가 있어야. 언제 어디에서든지 약속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예,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 말씀의 씨. 그래서 이 씨가 담임 목사 안에 이 씨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영, 씨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입니다. 씨는 영입니다. 생명 그분의 몸이고 거처이고. 그래서 이 씨,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이 분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완튜브로 담임 목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붙어서가 아니라 불어서요. 자, 이거 달라요. 그거 큰일 나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믿어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에스겔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일어난다고요. 그죠? 근데 에스겔이가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니까 그들이 되죠? 살아나죠? 군대가 되죠? 네. 왜 그래요? 에스겔에게 그 대언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한, 튜브로서의 권한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에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에스겔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고 하나 이거는 예언이잖아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을 하면 뭐가 된다? 정말 죽은 시신과 같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피부와 뼈와 심줄과 혈관이 다 붙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있어봤자 일어나질 못해. 근데 뭐예요? 바로 영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영. 새 영을 넣어줘야 됩니다. 새 영. 지금 우리는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새 영, 아들의 영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넣어주면 일어난다 이거지. 어떻게? 대언으로, 말씀으로 이 아들의 영을 선포해주면 그 영이 들어가는 자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담임 목사, 새남교 담임 목사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아들의 영, 아들의 이 씨로 우리는 무장돼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아들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아들들로 낳아주는 아비와 같은 담임 목사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점점 시대가 좀 바뀌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가 되죠. 거기에 이제 기준을 세워줘. 적어도 한 300명 넘어가면요 100%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스펙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담임 목사를 판단하고 담임 목사를 모집하면 많이 오잖아요. 담임 목사 하겠다고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판단해요. 이게 뭐예요? 교인들이 목사보다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목회자를 뽑아내는 거죠. 지금. 예전에 감리교는 파송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감독이 감리사에 의해서 어느 교회로 가. 여기서 아무리 부흥 3년 동안 잘 있어도 감독이 기도해 보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지금 300명까지 부흥시켜서 근데 10명 모인 대로 가면 가는 거였어요. 불과 한 30년 전에. 3, 40년. 우리 감리교 파송제였거든요. 어찌 보면 정말 아비의 영과 아비의 생명력을 가진 목사들이라면 어쩌면 그게 더 옳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렵겠죠. 자, 지체들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말씀으로 교인들을 낳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비와 같은 담임 목사는. 마태복음 24장 44, 4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 재림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그리고 정말 복되게 하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때를 따라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 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 재림할 때 그래도 정말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는 씨의 말과 거듭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양식의 말씀을 먹고 또 먹이며 살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부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 지금이야 풍족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밥 하루에 3끼 내지 2끼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부모들이 좀 먹더라도 애들에게는 더 먹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거. 이건 부모들의 의무라고요. 당연히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로 거듭나고 진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한 번도 그런 생각도 가져보지 못한 교회들은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죠. 훈련. 제자 훈련.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교단이 원하는, 심지어 그 목사가 원하는 그런 인조인간들로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병기들을, 인간 병기들을, 한마디로 훈련된 병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자 훈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들 서슴없이 말하죠. 내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저는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훈련시키고 내 제자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랑은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숙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인지를 해야 한다.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아비의 목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함께 가려면 계속해서 성숙한 아들들의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며 진정한 목사가 무엇이며 진정한 교회 지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부분에 가치를 더 투여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말고. 아멘. 그래서 혼란스럽고 안정성이 없고 늘 불안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양식의 말씀으로 자라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생명 패턴을 여러분들이 늘 고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6,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생명 양식의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 양식입니다. 이 신령한 말씀의 양식의 말씀, 이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래야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아니에요. 영의 몸이, 여러분 영의 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험될 때 그게 충만이라고. 그게 여러분 생명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충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자, 먼저 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를 받으면 아들들이며 성령이 역사하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면 내 육신의 것은 죽어 있다. 아멘. 내 모든 지각이 어디로 간다? 아들의 영으로, 그러면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 육신의 지각은 완전히 마비되고 그래서 병원 수술할 때 눈 주사가 뭐죠? 마비시키는 게? 마취되고 완전히 죽어 잠자는 거예요. 내 영의 지각이 깨어 일어나 내 아들의 영으로 거는 그 영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서버린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아멘되고 먹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 운동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뭐다? 이제 내가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생명의 내 이 아들의 몸으로 사는 거죠.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어떤 그런 역동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건 인간 옛사람이 옛사람.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 기분이 오늘은 상쾌하네. 그런 거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인식 속에서 생명 충만해야 돼. 생명 충만. 이것은 성령 말씀 충만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우리 영들이 자기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그래서 아비 같은 담임 목사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해줘야 된다. 성도들은 이것을 요구해야 되고, 아멘. 이것이 충족되면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정말로 정말 아비 같은 담임 목사로 존중하고, 아비 같은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이 먹고 자라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죠. 이런 교회로 다시 정신 차리고 지금 서라 하고 하는 게 뭐예요?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좋았잖아. 이런 관계로 다시 우리는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수고스럽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죠. 요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때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해보려고 다시 나의 자녀들하고 해산한 수고 하겠다고 그리스도 형상 한번 다 이뤄보자고 이렇게 결자해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에베소 4장 11,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3단계로 봅시다. 사도와 선지자, 담임 목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과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전부 모든 성도들을, 모든 지체들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알고 믿게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한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직분자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교사, 선지자, 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 말씀을 전달해서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은 뭐예요? 더 나은 사람을 베로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였어요. 그 같아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만큼 자라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일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머리가 삼일체 예수님 되시고 그 몸은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든 걸 공급받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율법을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또 저주를 물리치고 또 사람으로 잘 행복하게 좀 살아보고 문제 해결을 받고 좀 해피한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좀 인간적으로 궁금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오늘 말씀 통해 터치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차라리 힘들 때 더 죽으라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 십자가 못 박아야 되겠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없이 또 죽자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샜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리스도로 안 가고 성령, 능력, 권세, 권능, 왕권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2004년까지가 그렇게 목회한 거예요. 제가 2004년도까지. 2004년 4월 마지막 날까지 제가 목회했던 패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에 연합했다가 어디로 가느냐? 성령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 왕권으로 가버린 거예요. 대안이 다른 거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새남교회는 그거 여러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교회는 담임 목사가 마치 아비와 같은 담임이 되어야 한다. 지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의 대언을 통해 아들들로 출산되었음을 인식하고 아들들로서의 영화로운 삶을 살되 모든 것을 자기 일처럼 경성하여 깨어 살피며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양육하는 담임 목사와 함께 갈 때 율법과 강도들에게 종노릇하는 일을 피하고 이기는 아들들이 될 것이다. 아멘. 옆집 아이들을 데려다 때리는 이상한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식은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옆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용돈을 20만 원씩 주고 그런 머저리 같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필요할 때 자기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는 이렇게 영적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지만 그런 불순종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옛사람을 깨치게 하고 다시 영의 인식과 아들의 인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이제 말했고 이제 내일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새남교회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런 저의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저를 이런 부분에 약화시키는 그런 위협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타협해버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이 갈라디아서 매우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이제 4장이 한 복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한 복판에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살아야, 이게 제대로 교회 질서가 서 있어야 다시는 이런 강도질들이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완전 도적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새남교회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없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그런 통치력이 약해지니까 다른 담임 목사를 세웠지만 약화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 정말 사자처럼 여러분 부르짖고 호령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그날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열정이 있는 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새남교회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돼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상하다니까, 목사님 뭐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목사님 뭐 인간 아닌가, 이런 희한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무지한 그런 행위를 해버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왜 이민준 목사가 이렇게만 말씀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마 오늘을 통해서 더 알게 될 거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 정도 더 이 아비에 대한 말씀들이 나갈 텐데, 정말 새남교회가 정말 지난 주일 2주 전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언제든지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이런 교회 모습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함이거든요. 이게 성결함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